할렐루야. 오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106편 4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 오늘은 시편 106편의 마지막 3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아주 현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방 민족들을 다 내쫓고 그들의 우상을 제거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었고 그들과 섞여 살면서 그래서 점점 그들의 문화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자, 처음에는 작은 타협이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조금 섞여 살아도 문제가 없겠지? 그러나 그 결과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36절과 3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심지어 자기 자녀들을 악한 우상들에게 제물로 바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작은 타협이 결국 신앙 전체를 무너뜨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비슷합니다. 처음에도 우리는 작은 죄로부터 시작합니다. 작은 거짓말, 작은 불순종, 작은 타협. 그러나 그것이 반복되면 결국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의지하고 이 세상을 더 따르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40절과 4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수들의 손에 넘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버림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사랑의 징계였습니다. 왜냐하면 44절에 중요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아보시며, 그러나 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해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을 돌아보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를 45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맺으신 약속을 기억하여 그 약속을 기준으로 행동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보다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축복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것이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려 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를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타협은 반드시 무너짐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작은 죄라도 절대로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 작은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징계는 끝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입니다. 죄로 인하여 고통 속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친절한 신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으로 다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몇 번 넘어졌는지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느끼고 계십니까? 반복되는 죄 때문에 나는 이제 돌아갈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시편 106편의 마지막 절인 48절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찬양의 자리로 인도하시어 모든 백성들아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라고 선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미련하고 연약하여서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